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세대는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나아가 기도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이유가 잘못된 기도, 미혹된 기도에 사로잡혀서 그러하다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경의 기도와 엇나가서 자신은 혹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한다고 확신하고 믿으나 그러나 성경과 진리와 말씀과 어그러진 정욕적인 기도들로 가득 채우고야 말았다. 그러므로 올바르지 않은 기도에 무슨 기도 응답이 있으며 또한 점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바보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흥에 대한 착각과 어리석음 오해, 부흥에 대한 어리석은 거짓된 환상 등도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서 신사도운동의 대부흥과 대추수 혹은 신사도운동이 아니라도 그들과 같은 입장의 성경 해석으로 대부흥, 대추수를 기다리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도 정말 많아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의 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 생각하는 거지요. 사람과 아무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부흥을 어느 세대에 어느 곳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블라블라블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란 한 사람이 서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때에 따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때로 고린도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들에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서니까 그가 가는 곳들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추수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서니까 우상에게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가 노년이 되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심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셨고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서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그 부흥의 통로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딘가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원망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단지 부흥을 바라본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흥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부흥을 보내주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아니에요.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적든지 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초로합시다. 내가 촛불을 켰는데 내가 등잔이어서 불을 켰는데 그 반경이 비추는 데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겠지. 내가 모닥불을 피웠으면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쬐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모닥불이 얼마나 강한가, 몸을 녹일 수 있는가, 그 불을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그 모닥불의 열기가 사람들에게 온몸을 녹이는데 도움을 주겠지. 어둠 속에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사도행전 4장의 본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나 부흥이나 이런 주제들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지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며 그리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의 오순절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고 이 120문도가 열흘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에 그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사람들은 새술이 취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새술이 취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120명 또한 거기에 있는 주님의 사도들이 불길이 되어서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읽어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 오순절 그날이에요.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큰 부흥의 현장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일이 연계되어서 그들은 끌려갔고 신문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났을 때에 그 동료에게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주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들에게 가서 사연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를 높여서 그 말은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그 말이.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첫째 중보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버리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고,
그 다음에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려 헤롯 왕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가지고 권세자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키면 좋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빼놓고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확인하셨잖아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흥의 통로가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이들을 신문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 사도들이 말 몇 마디 던지면 제사장들도 막 회개가 터지고 제사장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아니 사실은 그랬다면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난 모든 사람이 그래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주님께서 본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듣자마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고라신에 베스다에 말씀을 증거하시면 많은 권능을 행하실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겠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안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가 뭔지 주님보다 잘 아는 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에 신사도 운동가들이 중보기도 어느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인터코 어디가 주님보다 기도를 잘 압니까? 과거의 부흥사들이 주님보다 기도를 잘 압니까? 세례 요한을 헤롯이 잡아갔을 때 주님께서 헤롯이여 변화되어라 내 이름으로 명한다. 헤롯은 변화되고 회개가 터져라. 북한의 김정은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노니 회개가 터져라. 구원받아라. 변화되라. 뭐 그러면 됩니까? 창화되어 성령님의 불 받아라. 그러면 됩니까? 아프리카여 불이 붙어라. 그러면 됩니까? 아프리카의 큰 부흥이 일어났었지요. 2000년 전후로. 누가 통로가 됐습니까? 독일에서 아프리카로 간 라인하르케 봄케라는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통로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통계로는 그 아프리카에 1억 명 가까운 사람이 회심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제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도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소서 하지만 그런 것하고는 하나님하고 해당이 없고 내가 그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작은 모닥불이라도 피울 수 있는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한 기도는 이타적이고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다.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는데 물론 나를 위한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타인을 위한 기도가 이타적인 게 아니라 정욕적인 기도가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타인이 내게 기도를 요청해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해주면 그가 기도하면 욕심이고 내가 기도해주면 욕심이 아니에요? 아니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어그러졌으면 내가 기도하면 나도 하나님과 어그러지잖아요. 그가 정욕적으로 어떤 여성을 사랑해서 내게 하나님 주소서 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정욕적인 기도니까 그래서 내게 기도 부탁을 해요. 아니 그냥 교회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요. 그러면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중보기도 팀이 기도 수첩을 거기에 끼워서
돌아가면서 24시간 막 이 사람에게 암흑의 여성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기도하면 정욕이고, 우리가 혹은 어느 교회 중보기도 팀이 기도해주면 아주 이타적인 기도니까 정욕이 아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업을 잘 못해서 사업이 어려워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카드에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써가지고 내고, 교인들이 기도를 해줘요. 셀 모임에 가서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금요 기도회 때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내고, 아니면 1000번째 헌금을 바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부터 새벽 강단에서 아무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랍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기도예요,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할 때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 4장이 말씀하는데, 누가 기도하면 정욕이고 당사자니까 타인이 기도해주면 정욕이 아니라 참 웃기는 논리로세. 내가 기도해서 죄면 다른 사람도 기도해서 죄라. 그렇다는 지혜와 지각을 가져야지. 사람들은 정욕적인 기도를 가득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식의 돈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대부분이 일단은 정욕 일터인데, 그런데 자식은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부모가 기도해 주지요.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정욕이 아니다. 그래도 많은 부모는 알죠, 응답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제 기묘한 방법을 쓰는데, 자,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런 방편으로 바꿔버려. 내가 그때 내 자식을 위하여 3년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못한 것이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것이, 내가 아프리카를 위하여서 기도를 1년을 하면, 그러면 그때 쌓아놨던 기도가 완성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에 어디가 있는데? 어디가 있어서 그런 웃긴 생각을 하고 웃긴 믿음들을 가지시오? 시편의 많은 기도들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하고 하나님. 자기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누가 변화돼요? 기도하는 기도자가. 참된 기도는 기도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최소한은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기도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의 기도들을 얼마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된 중보자는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있을 때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요. 교우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으니라.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5장에 제가 여러 설교들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아름다운 기도, 최소한의 조건이 성립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돼요. 기도하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하나님을 무시하여 등 돌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의 재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결혼생활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유는 내 자식이라고, 이유는 내 가족이라고, 이유는 내 부모 형제라고. 웃기지도 않지요. 그럴 때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람의 욕망, 사람의 영광, 내 자식의 영광, 내 부모 형제의 영광, 내 친구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경이 되어져 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미혹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뭔지 모르게 되어져. 내가 약이라고 뭔가를 복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약이 아니라 독물이라, 만성독약이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점점 몸에 독성이 쌓여가면서 몸을 망가뜨려 버리죠.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30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의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가 바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대부분은 그가 잘못 기도했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의 열매만 맺혔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어떠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30년이나 해야 된다면 아마 30년 채우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또한 그에 대한 방편으로 쓰는 것이 중보기도. 그 다음에 만만한 게 부흥.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는 점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한민국의 2020년만 해도 사망인구와 출생인구에서 사망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대학들도 비상이고, 학교들도 비상, 초등학교도 문제고, 분교들은 폐교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들도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60명이다 그러면 5학년은 50명, 3학년은 15명, 1학년은 5명. 그러니 이제 학교들도 줄줄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 지방에 있는 면 이런 데 학교들이 폐교되어 가고, 그리고 새로운 출생자가 없으니까 시골에서부터 병원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병원이 폐쇄되고 문을 닫지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설이 좋은 도시로 나아가 서울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급속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요. 출생인구가 줄어들지만 그것보다 몇 배 빠르게, 출생인구의 감소보다 몇 배 빠르게 다음 세대가 유치부, 초등학생, 주일학교, 중고등부, 나아가 청년부까지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인데 어릴 때부터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나 주님 안 믿겠어요, 그런 자녀들의 비율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뭘 기도해 왔습니까? 새벽마다 아마 대부분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은 그렇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시키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목사인 나. 그 다음 내 가정.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지. 첫 번째. 목사인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1순위, 2순위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목사님의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목사님의 가정을,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최소 수십 년 동안 외쳐왔는데 결과는 응답되지 않은 거지. 나아가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들은 아십니다. 정말로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목사들이, 종북 좌파 목사들이, 북한에 죽은 김정일이와 김일성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북한을 왕래하면서 심지어는 거기에 은밀하게 자식을 두고 있는 목사들도 있고,
그러한 원로 목사들이 많아요. 아예 대한민국을 공산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앞잡이가 된, 북한에 돈 보내고 북한과 하나 되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데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헌신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나 아무개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그 중에 반절 이상이, 그 사람 그쪽이네, 북한 쪽이네, 그럴 정도까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어느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교인이 3만 명이라. 교인 3만 명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왔잖아요. 목사님들이 있으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합시다. 한 10,000명이. 뭐 특별할 때 내가 다니는 교인들이 10,000명이어가지고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기도 요청하고 10,000명이 금요기도회 때 모였어. 10,000명의 교회만 금요기도회 때 한 1,000명, 2,000명이나 모이겠죠. 어쨌든 10,000명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해줬어요. 한 번이겠지요. 한 번. 근데 10,000명의 교회 목사님은 그분이 30년을 목회했으면 몇 년 동안 해줘요? 기도를? 매주일, 심지어 매일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순위권 안에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해주시겠지. 그러나 그것으로 그 주의종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지고 바르게 섭니까? 기도받아서? 신사도 운동을 일으켰던 피터 와그너, 힐러신학교 교수의 주장, 그 다음에 그가 교회 성경학자로서 했던 많은 책들, 저서들, 가르침들 키웠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의 주장은 그런 거였어요. 중보기도를 어느 목사가 많이 받으면 그거에 비례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1970년, 80년대 광범위하게 가르쳤고 그 영향으로 계속 중보기도 이런 것이 유행했고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 선교단체들이 그들의 중심 사상으로 가진 이유가 되기도 했어. 그러면 목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모집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심심하면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뻔뻔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멋대로 사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있어. 주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건 막 능력이 강해져. 그것은 이방 종교의 다신교 사상 중에 속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물론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 있어요. 그것도 또한 우리가 로마서 등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에요. 그러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최소한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헤로드 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 대제사장들, 가야바와 안나스, 그 다음 장로들, 제사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 내용을 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고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원치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다 출교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가족에게서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슬람에서
물론 이슬람의 대부분의 지하교회 신자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숨기고 살아가요. 왜? 이 정도의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으면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겠으나 그런 성령 충만은 없으니까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하여 이슬람처럼 절하고 숭배하고 그러지. 제가 최근에도 이란에 있는 어느 가정교회 지도자 여자분의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나 또한 이란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루하루 정말로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여자분이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자기 남편이 정말 독실한 이슬람 신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함께 사는 아내로서. 어느 날 남편의 서랍을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라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마누라도 몰라. 물론 그 사람이 시간 돼서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메카를 향하여 절하진 않았겠지. 몸만 절하고 속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지. 그러나 들키지 않으려고 해왔겠죠. 그러니 마누라도 몰라. 그런 세계 속에서 상당히 살죠. 물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에 따라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정답은 알아도 정말 쉽지 아니하지요. 그래도 제수와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약함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신들을 위하여. 그러나 자신 욕망은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나아가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마 지금은 소수의 크리스천들 빼놓고는 이런 기도는 안 할 거예요. 왜? 오래전부터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유럽, 서구, 미국의 목사님들이 은사 중단론으로 들어갔거든요. 더 이상 기적은 없어 기적 종료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영적 세계도 몰라요. 귀신의 역사도 몰라요. 마귀 역사는 몰라요.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기적은 종료되었어. 그러면 병원 가는 게 빠르죠. 물론 어지간한 병은 저는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사실은 빨라요. 치유될 만한 믿음이 서로 간에 있어야지. 근데 서로 없는데 치유기도 해주는 사람도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치유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도 없고 뭣도 없으면 둘 다 손 털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낫겠죠. 그러나 당시의 교회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구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왜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되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죠. 물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군병들이 목격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을 믿으면 좋았겠으나 믿지 않고 보고하고 주님의 부활의 상황을 전해들은 바리새인 등이 이걸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의 주님께서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행하셨어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굴복하며 엎드리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다 그 말. 물론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거기에 표적과 이적이 함께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과 권능들을 봅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수가 기적 종료론, 은사 종료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이상하게 어리석게 멋대로 해석을 하지요. 응답이 있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빌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최소한 120명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 반복돼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놨는데 사용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고 다시 충전하고 사용하다 보면 떨어지고 다시 충전하지요. 우리는 자주 은혜 속에 살다가도 죄도 짓고 넘어집니다. 그때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하나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소멸해 갑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는 앵꼬 상태가 되고 바닥 상태까지 되면 이제 그때는 심각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어느 때 정도 기름이 남아있으면 충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충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당시에 3,000명씩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모였던 이 뜨거웠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씨가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흩어졌지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요. 아니 기도를 하면 중보기도 하면 될 거 아니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하여 막 기도해요. 아니 핍박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중심에 그들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확실한 수단 중에 하나지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가 되겠어요? 하지만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말. 더 본질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서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 말이. 1903년에 원산 기도회 선교사님의 모임인 원산 기도회 때에 그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물결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원산 부흥이 다 일컬어지죠. 1903년 8월부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하디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부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쓰임받았냐 그럴 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된 그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교사 생활을 한 2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무디 선생님, 성령 충만한 종인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무디 선생님이 롤 모델이 되어서 그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바랬지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무디 선생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선교사로 사역할까 했을 때에 그 의과대학의 선배인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는데 와서 그러기 위해서 강의를 했을 때에 조선 땅에 가야 되겠구나 마음 먹었어요. 그 다음에 토론토 의과대 그 지역 의사들 관련해서 YMCA가 있었는데 YMCA의 의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8년간. 물론 정확하게는 교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선교사입니다. 독립선교사로 YMCA 파송을 받아서 1890년에 부산 등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의사와 복음을 전하는 것 두 개를 함께 해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그는 롤모델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무디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8년이 되어서 이제 독립선교사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미국 남감리회로 소속으로 옮깁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실은 나는 의사로서 복음도 전하고 중심적인 의사로 조선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복음만 증거하는 종으로서 그는 서원합니다. 정말 그에게는 복음만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1901년에는 13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 그것이 지금 철원 땅에 있습니다. 물론 그가 세웠던 교회는 6.25 사변 때 다 불타고 사라져서 나중에 다시 재건된 그 교회가 철원에 있는데 그것이 지경리교회라 그럽니다. 지금의 이름은 지경중앙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원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과거에 그까지 걸어갔을 때 그때는 1900년 초만 해도 다 기껏 우마차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산 비탈을 걸어서 가고 철원 그런 곳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이었고 우상숭배가 너무 강렬했던 그런 땅,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은 정말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 보고서를 보낼 때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터에서, 그 지경터 교회지요. 지금 철원입니다. 어떤 다른 지역보다 애써 일하였으나 그곳에서 선교 사역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좀 더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면 국민일보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 자료를 짜집기 위해서 싫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는 틀렸더라고요. 제가 교정해서 말씀드립니다. 1890년 부산에 도착한 하디 선교사는 부산, 서울, 원산, 개성 등에서 의료 선교에 전력했으나 정작 순수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건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1899년 남감리회 소속이 되어서 원산을 거점 삼아 강원도 북부 구령, 영원 전도에 힘썼다. 그는 원산에서 한국 침례교회 거목인 펜윅 등과 초교파 기도 모임을 하는 등 열정적으로 조선 선교에 힘썼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 또 선교 그냥 영혼 구원과 목회에 전념하기로 사실은 이분은 서원했고 그래서 의료 선교가 거꾸로 의학적 지식과 전문 지식은 있는 의사 출신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해왔던 주의 종이다 그 말. 갑자기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자기 의제를 토설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 이렇게 이제 국민일보 기사가 이렇게 거꾸로 바꿔놨어요. 반전인데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읽어드릴게요. 초교파 기도 모임을 하는 등 열정적으로 조선 선교에 힘썼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하였다.
특히 지경터교회 부흥 실패는 사역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험 속에 빠뜨렸다. 이 교인들을 몇 명 전도했는데 이들이 부패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무당 구슬하러 가. 그러니까 출교시킬 수밖에 없었고 당연하게 부흥은 안 나타나지요. 이러한 강팍한 현장에서 어렵게 세례를 주면 결국은 이들의 죄악 때문에 출교시킬 수밖에 없었고 때로 이사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복음의 진척이 거의 없지요. 그런 것에 무력함을 느끼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라는 전문성도 버리고 오직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만 살겠다고 서운한 그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신앙의 스승 무디처럼 간결한 설교를 통해 불신자가 감화를 받는 능력을 달라며 마룻바닥에 엎드렸다. 그런 긴 시간이 있었던 종이에요. 갑자기 그냥 자기의 죄에 대한 공개적인 자백을 교인들 앞에서 주일날 예배 때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막 불이 임하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조선인들처럼 그런 무릎을 꿇었다. 서양인들 무릎 꿇고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조선인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룻바닥 등에 그도 이제 조선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디는 자신의 신앙이 교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고 싶었다. 지경터 교우들에게 죄를 자복했다. 서양 선교사가 대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하디는 의사라는 교만 동양인에 대한 다친 마음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에 소홀한 영적 폐허를 그들에게 고백했다. 그러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다가왔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제가 내용이 잘 가다가 삐딱선을 많이 탔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1903년 8월에 중국의 의화단 사건으로 쫓겨나고 피신한 여자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며칠이었죠? 한 10일 됐나 8일간인가 기도회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디 선교사님의 기도에 대하여 3번의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3번의 강연을 위하여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하디 선교사님의 준비를 하는 중에 우리가 강사 초청이라는 게 상당히 때 이르게 초청을 받잖아요. 한 달 전이라든지 그렇게 초청을 받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새벽기도 설교 순서가 있어요. 신학대학원생들만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1, 2, 3학년들 한 달 전에 일정표를 주면서 한 달 뒤에 몇 월 며칠 날 화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 차례입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합니다. 최소한 또 집회할 때도 그렇게 하죠. 내일 바로 시작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3번의 강연 요청을 받은 다음에 여자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에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과 자신이 안 맞아요.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가 그렇게 모델로 삼고 말씀을 전해서 조선인들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롤모델인 그 무디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기를 발견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다가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강권하셔. 너의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졌잖아요. 그 회개가 터진 그 내용을 조선인 당신의 너의 교우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기에서 하디 선교사님은 이야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제가 전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도 이제 반찬 투정이 있었어요. 내내 어쨌든 저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락을 어머니께 싸주셨는데 너무 가난한 가정이어서 김치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김치통을 도시락통을 놔두고 학교를 갔어요. 너무 성질 나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짜증을 안 먹어요. 굶을 거예요. 그거 갔는데 어쨌든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제 양심을 너무나 괴롭히시는 거예요.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끝나고 중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너무 괴롭히시는 거예요. 토설치 않으면 못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미안합니다 말을 못하는데 성령님이 너무 괴롭히시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막 아프게 심장을 막 때리셔요. 그러니까 2교시 마친 다음에 결국은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전화를 공중전화 하잖아요. 학교 공중전화, 집에도 집전화 그런 시대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아침에 도시락을 안 가지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온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어머니께 고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다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어머니께서 회사에 출근하시기 전에 도시락을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기대는 했어요. 아무리 가난한 집이어도 또 제가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얹어질 줄 알았더니 아침에 던지고 온 도시락이 그대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쨌든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저는 짜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짜증이 많이, 성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하디 선교사님 경험한 게 그것이에요. 제가 경험한 걸로 이해할 때에 그는 말씀 준비하다가 선교사님들에게 강연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가 터졌어요. 왜 그가 그렇게 전부터 기도하고 사모하고 엎드렸던 그 내용들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깨달아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조선인 자기가 목회했던 일부의 교인들 그리고 자주 책망했고 경계했던 교인들 심지어는 출교까지 시켜왔으니까 몇 명 안 돼도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실상도 다름이 없다는 걸 고백한다는 것이 주의 종 선교사님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뭐 100배, 1000배겠지요. 하기 싫은 거스리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도시락을 던진 다음에 2교시까지 수업 시간 내내 싸웠는데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저가 뭐 어머니 아들로 쪽팔린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그게 진통이더라고요. 하디 선교사님은 100배, 1000배일 거예요. 성령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강파감이나 교만함이나 서양인 선교사로서 동양인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이나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때 교인들이 듣고 자기들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전부터 하디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삽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그 죄 좀 끊으시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죄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침내 선교사님 모임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또 고백할 때에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에게 회개가 터지고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게 1903년 8월이라고 말이에요. 이 내용이 앞에까지 잘 됐다가 뒤에는 완전히 어그러졌어요. 그래가 순서를 바꿔서 고백하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다가왔다. 그러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다가왔다는 것은 하디 선교사님 고백을 가져온 겁니다. 이까지는 가져온 건데 앞에 것을 잘라버리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체험을 가지고 앞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디 선교사님을 통하여 원산 부흥이 일어나요. 그걸 다른 말로 원산 기도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원산 선교사님이 기도했대에 이제
단순한 아지성경 사역했던 그 지경터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 퍼져나갔거든. 그들이 영성이 회복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평양대부흥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잖아요. 여러 집회들에서 하디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요청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등의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어요. 클라이막스가 1907년이죠.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이 최소한 몇 년이 더 갔지요. 그러하나 우리는 다 알죠. 1910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나라를 잃었지요. 나라를 잃었어요.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왔는데 1910년에 한일합방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조선의 마지막 임금, 대한제국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예요? 그 친구가 뭐예요? 고종이네. 그러면 기도로 고종을 바꿔버리지? 아니면 그 매국노들 있잖아요? 명단에. 이런 자들을 위해 기도해가지고 바꿔버리지? 왜 안 바꿔? 나라를 부흥와가지고 지키지? 왜 못 지켜? 그런 쪽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지금도 평양대부흥이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여 그러지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도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물론 자신들의 부귀영화, 집, 안정, 평안, 결혼, 직장, 취업, 자식들이 아니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당연히 그렇게 나타납니다.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하는 저들을 변화시켜 주소서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같은 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일보 기사도 오해나 복해를 잘 쓰다가 이렇게 많이 일으켰네요. 많이 일으켰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협성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책도 출간하고 언론에도 일하시고 협성신학교는 지금의 감신대의 전신협성신학교예요. 근데 협성신학교가 생기기 전에도 이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1907년에 그 최초의 목사님이 장로교회에서 나온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만은 감리교 같은 경우는 1901년에 한국인 목사님이 2명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때 이 목사님 이름이 김기범, 김창식 목사님이 1901년에 감리교에서 나와요. 이때는 몇 주일 교육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전도인으로 이제 전도사 임명이 된 다음에 그 신학교육이 길지는 않아요. 조금 해가지고 1901년에 이제 1900년도에 신학교육을 좀 한 다음에 19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목사님이 제가 전에도 그 설교하면서 집사님들까지가 주의 종의 반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목사님이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떤 목사, 당시에는 목사가 2개가 있습니다.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아요. 집사 목사로. 집사님들까지가 사실은 그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서리입사나 이런 건 그냥 편리상 만들어진 거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쓰는 안수집사 제도도 그런 게 별로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가 주의 종의 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한반도 역사에 보면 당시에 감리교의 목사 안수는 2가지였는데 하나가 집사 목사고 집사 목사까지는 세례를 베풀거나 결혼식 주례는 할 수 있었고요. 성찬식은 집례는 못했어요. 우리 빌립 사님이 세례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정 기간이 있어서 다시 시험 보고 심사를 거쳐가지고 장로 목사로 세워요. 집사 목사가 있고 장로 목사가 있고. 저도 장로교 헌법상 저는 목사 장로입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세우는 분들은 7위 장로예요. 저도 장로예요. 장로교회는 장로가 다스리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교회에서 뽑는 장로님 그런 것하고 달라요. 성경은 꽤 다릅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님과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 분들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장로님은 주의 종들을 신약에는 와서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장로님들도 영적 지도자가 함께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 백성들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영적 지도자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쨌든 저는 목사 장로예요. 교단 헌법상. 그리고 이제 당시 감리교는 집사 목사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목사 장로로 임명을 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의 불길 불어와.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준비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그가 통로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가 어떤 곳에 영적 암흑기가 왔다. 그래도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니느웨의 영적 암흑기였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심판하시리라 하는 곳이었죠. 거기에 요나 선지자가 보냄을 받지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냥 거의 이해되지 않을 정도까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목격하죠. 물론 요나 선지자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을 요나 선지자는 아주 싫어했지요. 자, 사도행전 말고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은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많이 살아가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해요. 그 기도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내 가정을 지켜줄 것처럼, 자기 신앙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들이 대부분 무용이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은 성령님을 따라서 한 기도 요청이에요. 성령님을 따라서 한 기도 요청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물을 끼얹어 달라고 하면 불이 꺼지겠죠. 마치 그런 어리석은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을 더 키우려면 불에다가 연료를 집어넣든지 기름을 끼얹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가 돼서 붙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쨌든 기도만 많이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는 뭐예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디 갈 겁니까? 어느 도시에 갈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사도 바울도 어느 도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요. 요즘 스타일로는 그러겠죠. 어느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주로 내용에 뭐가 들어갑니까? 춘천에 살고 있다 그러면 춘천에 사람들의 마음을 노골노골 해주시고 춘천에 주의 임재가 임하고 춘천에 성령님의 새바람이 불고 그러잖아요.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이 거룩한 성시 주님의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소서. 수원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수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블라블라블라. 그런 기도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말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갈 때 빌립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에베소를 갈 때 에베소를 위해 기도하고, 로마에 갈 때 로마를 위해 기도하고. 안 그래요. 로마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죠. 응? 그리고 기도 요청은 자기가 가는 선교 지역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이기적입니까?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카드에 쓰는 대부분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그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정욕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중보기도 팀 만들어가지고 중보기도 팀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끔찍한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참담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집을 위하여 누가 구했으며, 차를 위하여 누가 구했으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누가 얼마나 구했는가요? 그들의 직장, 직업, 대기업, 주식에 돈 버는 것, 부동산 투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구했나요? 우리는 그래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치안이 더 좋고, 차량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꽃을 구경하고,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족하지. 우리는 뭘 위해서 구하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위해 구했나요? 사도 바울은 때에 따라 굶주리고 배고팠습니다. 강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게 풍성하게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대부분 선교 사람들의 기도 요청이 그런 것 아닙니까? 뭘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뭐 하는데 학교 세우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 자식 학교 보내 돈이 부족하다,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 사실 당신들이 기도 요청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해주기보다 돈을 보내, 그냥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지? 그런 것이 유감스럽게 대부분이지요. 물론 기도 요청이라는 껍질을 가지고 쓰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돈이 부족해, 내놔. 그 요청을 누구한테 했나?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연보를 해달라 요청을 했죠. 자기를 위한 연보가 아니라. 그리고 기도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 순종치 않은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항상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해라. 자기의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중보기도는 뭡니까? 유대에 순종치 않는 그 유대인들, 요즘에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변화되게 해주소서. 그들에게 임재가 나타나, 그들에게 회개가 터지고,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은 다 감당하고 인생이 끝나야 되죠. 그러니 구원을 받게 해달라.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들 좀 변화시켜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때에 은혜의 물결이, 성령님의 불이 떨어지고 임재가 나타나고 뻥뻥 자빠지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명을 제대로 다 감당하기 전에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도를 로마의 교인들은 당시 깨어있는 교인들이었어요. 기도 요청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만의 기도로는 그걸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가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저기를 가도 죽이려 해요. 이 세력 저 세력이 연합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많은 기도가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지요. 그것은 정욕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장수하고 복지 가운데 오래오래 살려고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 요청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창세기 1장을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유명한 말씀. 1장 26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여섯째 날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이 먼저는 24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의 구분법입니다. 육축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땅의 짐승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하시는 분류법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분류법도 각기 학자들마다 다르게 분류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자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여섯째 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섯째 날이에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이 성불구자입니까? 나중에 가인과 아벨 때에 가인이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디서 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을 예를 들어 아담 이름을 막 지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한 20살 때부터? 15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곧 이게 타락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야 고양이를 봐도 고양이가 태어난 다음에 얼마 안 됐어요. 똥오줌을 가려요. 안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어미 이 젖을 먹으면 꾹꾹이를 해가지고 젖을 누르면서 빨아요. 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금방 그냥 고양이나 짐승들과 독립을 해버려요. 근데 사람만 그냥 너무 오래 품 안에 있어. 왜? 죄로 타락해서 그렇겠지. 아니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그 전에 왜 자식을 안 낳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명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을 주셨지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야 돼요. 우리식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한 20살까지 키운 다음에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영어도 가르치고 아니요. 타락한 다음에 이제 그 어려움이 자녀를 양육하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내용을 봐보십시다. 28절 하반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땅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땅을 다스려라. 예, 다스리게 해주세요. 마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처럼 되어졌다 그 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기 싫은 거라.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 단어를 하나도 안 외워요. 자고 일어나면 영어 단어가 머리에 쏙쏙 입력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려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해. 항상 게임만 해요. 게임만 하면서 또 기도를 해요. 게임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직장 취업 준비를 안 하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자식 애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안 한다고 칩시다. 누구는 해줘요? 부모는. 자식 놈들보다 누가 더 양심이 없어요? 부모들이 양심이 없어. 부모들이 양심에 털났고 심지어 양심에 화인 맞았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 내 자식 좋은 직장을 어떻게 하시면 주실라요? 내가 뭐 봉사를 더 할까요? 성가대 봉사할까요? 뭐 하러 갈까요? 단기선교 갔다 올까요? 아니면 직장 취업 준비 안 된 자식 단기선교 한번 인도에나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면 좋은 직장 준비해 주실 거죠? 억지로 가기 싫은 애를 돈 대가지고 인도 단기선교에 갔다 오게. 어디 선교단체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억지로. 그러면 다 보장해 주실 거죠? 말씀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토스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희 이렇게 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해.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가족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렇다 해서 남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먼저는 이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게 도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래도 안 믿는 도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 그럴 때에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3장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구원받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해도 구원받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 사랑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는 거죠. 자, 부모하고 따로 떨어져 삽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는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명절이나 어쩌다가 얼굴 보고 뭘 볼 게 없죠. 내 친구가 있다 그럴 때도 친구도 어쩌다가 생활이 바쁜데 잠깐 만나지. 내 정결한 행위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잠깐 복음의 증거를 받을 수는 있겠죠. 고린도전서 7장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부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해. 이혼을 원해. 그러면 이혼해라.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해요. 그러면 하도 바울이 이상하지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이혼을 원하거든. 괜찮아.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버려. 그의 구원을 위하여 3일 금식을 해버려. 말씀을 선포해버려. 아무개는 구원받을지어다. 아무개는 변화될지어다. 아무개는 달라질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지. 사도 바울 왜 그렇게 성경을 써놨어? 사도 바울 네 뒤에 이런 거 기록하게 한 이가 누구야? 배우 조정자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나다 그러시겠지. 아니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게 뭐요? 첫째는 결혼이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 왜? 사람들 생각하죠. 상관없어.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기도를 해가지고 변화시키면 되지.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좋다고. 그 친구는 또 신학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어. 응? 내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제 막 기도를 해보다가 물론 그 남자한테 꽂힌 거죠. 그 남자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 그것도 굉장히 센 불교 집안이에요. 그 남자한테 자기가 꽂힌 거예요. 그래 기도를 막 해봤는데 결혼을 말리는 제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요. 저를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신대요. 선교사로 보내신대요. 제가 하나님 응답 아니다. 그 양반이 그때 무슨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나? 어느 교단이 있어요. 굉장히 그 근본주의에 가까운 교단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대원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그 가정에 보내신다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을 하더라고요. 꽂혔으니까 결혼하지. 그 다음에 3개월 지나니까 딱 입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맞았어요. 목사님이 맞았어요. 어떻게 하는데 이제? 아니 내가 맞은 게 아니라 말씀이 맞은 거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잖아. 서로 불신자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다가 어느 때 믿게 됐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러나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혼을 원하거든 헤어지기를 원하거든 헤어져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이 너무 없네. 아니 배우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강파가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사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를 오늘 저녁에 찻집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솟아나게 해주세요. 왜? 여전히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잖아. 아니면 너희가 일찬 번제를 모르는구만. 너 그 헤어지기로 원하는 배우자 헤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애들이 있잖아. 지금 시대보다 과거는 애들을 더 잘 낳았어요. 더 일찍 낳았어요. 주렁주렁 하지요. 경제 문제는. 모든 게 복잡해. 더군다나 남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는데 나 여자인데. 그리고 과거에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전의 시대에는 여자가 뭐 해먹고 살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더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생활 능력이 없는데 애들은 주렁주렁한데 남편이 애들을 데려간다 해도 나는 애들을 잃고 남자가 아이들에 대한 간절함보다 여자가 자기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심할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를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1000번제를 바치고 남편을 빙빙 돌면서 땅박기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밤마다 새벽마다 남편 고무신 가지고 예배당에 나가서 이 인간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간증들도 많지요. 그러면 변화돼 버려. 그냥 믿을 인간이 믿은 거요. 복음을 순종할 사람이 복음 증거 받았을 때 믿은 거요. 안 믿을 인간은 안 믿어요. 안 믿을 인간은 안 믿어. 자식놈도 마찬가지. 안 믿을 놈은 안 믿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을 원하거든. 아니 그냥 기도해. 그가 변화돼 버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 너 남편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남편 구원받는다. 아내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구원받는다. 자식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부부 간의 관계잖아요. 부부 간에는 그래서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 부모 자식은 일촌이라 일촌. 부부는 무촌이라 한 몸이라 한 몸. 물론 돌아서면 님이 남이 되지만 가장 가까운 내밀한 관계, 가장 마음이 소통하지요.
물론 어느 때 등을 돌리지만 그런 사랑에서 결혼한. 그리고 자식을 뭐라 그래요? 사랑의 결실이라 그러죠. 그런 관계인데 아니 좀 성경이 보장을 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고 너희가 믿게 됐잖아. 그러면 너 남편 구원받아. 너 아내 구원받아.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건 그 간수에게 한 거예요. 간수에게. 전도할 때마다 한 거 아니에요. 시장 어귀에 서서 전도하는 사람들 입에 나오는 말을 들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개인에게 한 말씀을 왜 끌고 가 그렇게?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다시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형제나 자매나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혼하기를 원해 갈라서기 원해 갈라서 이런 것을 구속받을 게 없어. 살기 싫은 사람하고 뭐 살 필요 어디 있어? 말씀이 읽어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유는 없냐 그러면 내가 살기 싫어.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 그건 안 돼. 상대방의 음행의 연고로. 그렇지 않아도 살기 싫었는데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합리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살기 싫대. 헤어지지. 근데 사실은 남자아들이 홧김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자들도 홧김에 했는데 마침 잘 됐어. 나는 헤어지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헤어지자 할 수가 없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근데 홧김에 저 사람이 술김에 해버렸어. 옳다고나 바로 대항 찍자. 그러니까 3일 지난 다음에 술 깨가지고 미안해 안돼 네가 살기 싫자 해서 잘했다 싶었어. 막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당신에게 살기 싫어. 그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데 나 살기 싫어.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돌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요즘에는 상관없어. 막 중보기도 한다며. 기도한다며. 기도해서 변화를 시켜줘 버려.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죠.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 정도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 직접 말씀하시는 거 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지요. 가인에게 그러신 사람이에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막 가인이 막 분해 위로를 해주고 마음을 바꿔줘. 아름답고 성령님의 충만한 열매가 가득한 걸로 바꿔줘. 하나님 내 자식의 마음에 이런 게 있는데 바꿔줘요.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가인에게 그에게 훈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뭐예요? 죄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근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지. 가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는데 마음이 너 마음에 가득하잖아. 다스려야 돼. 절제해야 돼. 조절해야 돼. 바꿔야 돼. 너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꿔줘요. 응답 안 된 줄 아니까 이제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야 아프리카
안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A라는 나라에 3,500만 명의 마음을 바꿔줘요. 부흥을 보내가지고 바꿔줘요. 회개가 일어나게 해줘요. B라는 나라에 1,7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줘요. 부흥을 줘요. 바꿔줘요. 아니, 당신 남편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해봐. 바뀌는 거는 바뀌고 안 바뀌는 거는 안 바뀌는데 기도해서 바뀌고 안 바뀌는 게 아니요. 나 사람들은 기도를 제 멋대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몰라 이제. 심지어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거 빼면 기도가 없는데요. 그런 거 빼면 기도가 없어요. 뭘 기도하시는데요? 예, 아프리카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작정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면 다른 기도는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오면 가족 위해 기도하죠. 뭘 기도하는데 왜 가족권 위해 기도해요? 뭐 하지 말라고 말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니 하나님의 임하심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바꿔달라고 원하시는데 하나님 진짜 가인에게 임하셨다니까요. 그를 가까이 하시니까 그에게 죄의 소원이 내게 있는데 죄를 다스리라 그러시잖아요. 가인이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안 다스리고 동생 아벨을 죽여요. 우리가 빌레몬서 보면은 노예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낳아요. 영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동역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간청을 해요, 사랑으로. 최근에도 빌레몬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은 간청을 합니까? 쉬운 길 놔두고. 요즘에 사람들 주장하는 쉬운 길이에요. 기도해서 빌레몬의 마음을 아름답게 오네시모를 놓아주도록,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접하도록, 그가 요청한 것들을 가지고 다 기도를 해버리지. 왜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우리는 전부 다 기도로 바꿔버려. 그것이 잠언 3장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다고는 다른 길이라.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로 바꾸려는 거예요. 바꿔 변신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150편에 나와 있는 상당한 기도들은 우리하고 안 맞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보기도 싫고 몇 부분만 좋아해. 복 있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몇 가지만 보고 나머지는 무관심, 관심 없어. 왜? 안 맞거든 나하고. 그냥 아무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직장을 위해, 남편 사업을 위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남편 사업을 위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남편 사업을 위해. 그러면 또 그 양반의 간증은요, 잘 된대. 그러다가 또 좀 남편 사업을 위해서 3시간 기도하는 거 1시간을 줄이면 또 좀 안 된대. 그럼 남편이 이야기한대. 남편이 장로님인데 여보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은 아내가 이제 권사님이 미안해 요즘에 3시간 하다가 1시간을 줄어서. 자기들은 그걸 체험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간증을 해. 큰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렇구나. 목사님이 또 간증을 시켜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사업체를 잘하니까.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이요. 그 양반이 하는 사업체보다 100배가 크면, 그러면 그거 잘 되려면 3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해야 되겠어? 아니면 콧구멍만한 구멍가게면 조금만 하면 되겠네? 아니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는데요? 없어. 응? 요한 3서를 봅니다. 요한 3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왔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 요한 3서 1장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니 디오드레베 정도 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중보기도 한번 해가지고 갑자기 디오드레베가 자다가 그냥 불을 받아버려. 디오드레베가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기도의 능력이, 믿음이 사도 요한이 왜 없어? 왜 없어?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면 어뜸되게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마음이 낮추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달라질 텐데 그 기도할 생각이 사도 요한에게 없는가벼.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면 좀 사랑으로 기도 좀 해주지, 디오드레베를 위해서. 뭐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디오드레베가 겸비해지고 회개가 터지고. 아니,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하늘문을 닫고 열어버리는데 기도로 아합을 변화를 안 시키네. 아니, 하늘문을 닫고 열지 말고 아합의 마음을 닫고 열어보. 아합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합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아합이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해지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왜 아합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데? 왜 아합은 변화 안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문을 열라고 명령하시고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합의 마음을 바꾸라고 왜 기도를 안 시켜요? 아니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전에 기도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지금 조금 지나면 제한선을 넘어서 나를 배신하게 돼 있다. 내가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위해 기도를 해가지고 그를 지켜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을 지키겠습니다. 기도로 내 가족을 지켜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지키겠다. 피 뿌려. 어디 이단 무슨 단체인가? 피 뿌림 하는 단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뿌리나? 정말 너무 많이 멀어졌어요.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선포기도, 명령기도, 선포하고 명령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선포하고 명령을 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엎드리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사모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에 집회에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보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달아요. 변화되지 않는 조선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하고 애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산 부흥에 쓰임받고 평양 대붕에 쓰임받아요. 그런 것이지. 평양의 대붕이 평양처럼 제2의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섰기 때문에 무디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흥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은 천배만배 천만배가 일어났겠다. 대한민국 교회처럼 부흥 좋아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데 맨날 우리 교회 부흥, 우리 지역 부흥, 도시 부흥, 나라 부흥,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진짜 그냥 뭐가 일어났겠다. 아니, 우리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자기가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디오드레베 하나 기도로 변화를 못 시켜가지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한 이름으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책망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했는데 회개치 않은 사람들 위하여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바뀌면 되잖아. 아니면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탐남하는 자들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에 책망하지 말고
중보기도로 바꿔봐. 응?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회개가 일어나지 뭐 하려고 소신을 써가지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러이러한 자들 추방해버려, 쫓아내버려. 왜 쫓아내? 가운데 놔두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막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도 해주고 날마다 명단 적어가지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름 부음 임하게 해주세요. 안수도 하고 터치 파이어도 하고. 파이어 하지 말고 미사일을 쏘면 되겠네. 성령님의 불미사일 쏘고 사랑의 원자 폭탄을 터뜨려버리는 거라. 그냥 사랑의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는 거라. 예수의 피를 맨날 뿌리고 회개치 않는 그 사람 집 주변의 교인들 하얀 옷 입고 땅밖에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왜 쫓아내라 그래. 사랑이 없이. 아직 선교사님도 조선 교인들 전도해서 세례주고 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온갖 악을 자행하니까 출교를 시켰어요. 출교를. 사람들은 이상해. 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거기에 정해진 선이 있다고.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등이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하여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정해놓으셨다. 바벨론에 이제 정해놓으셨다. 바사에 정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바꿔? 당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내가 믿으면 뭐 돼?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지요.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니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구원받는 거야. 말씀 따라서. 기도를 무작정해가지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어리석어지지 맙시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도 그 허망함, 그 어리석음, 역사적 부흥이 있어왔고 또 저는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양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원천이 됐던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한 부흥, 그리고 거기에 평양대부흥에 쓰임받았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70살 되었을 때가 그분이 1865년생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35년에 그분이 70대에서 은퇴하셔가지고 미국 가서 1949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에 딸을 둘이나 잃었어요. 1893년에 큰딸을 낳아서 큰딸이 그 해 죽고 둘째 딸이 1903년에 태어났어요. 1903년에 그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봉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1909년에 죽었어요. 그는 의사고 의료 선교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두 딸이 다 죽어서 지금 양화진 묘지에 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란 이가 그 딸들을 잃어가면서 어떤 애통과 어떤 고통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고 부흥 좀 오면 돈도 함께 와, 부귀영화도 함께 와, 능력 받으면 대단해져.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소경이 되지 말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세요. 기초부터 성경을 확인하면서 배워가셔야 돼요. 망상만 있어, 망상만. 이 기도학교가 여기에 가 있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해. 30년 동안 40년 50년 목사님으로 50년 산 분이 원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게 아니라 행설수설만 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20년인데 기도를 안 배워. 주기도문도 몰라. 애우기는 하지 뜻도 몰라요. 우리 주기도문송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가 찬양해가지고 이름 거룩하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해서 앞에 부분 딱 잘라버렸잖아요. 주기도송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를 잘라버렸어. 그냥 우리 죄 용서해 달라는 거요. 웃기고 자빠지셨네. 그런 보험성가 만들 때에 상황상 그럴 수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건 주기도문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날마다 때로 부르짖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알지 못하는 소경이요 문맹이요 근시가 된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배워가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함을 따라서 기도해 온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과 주의 종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서 기도를 배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허망함 지푸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